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몸으로서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이거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 것이다. 오늘은 영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영접이에요. 지난번에 예수님 말씀드린 영접이에요.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는 하나님을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사람과 함께
봉사자는 33년 동안 하시다가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심으로써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할 때에, 반드시 그 믿는다 할 때에 바로 영접이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약함과 모든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진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죠? 다 전부 다 주셨단 말이에요. 다 주셨는데 전부를 다 주신 그 주님께서 나 또한 주님께 나를 드릴 때 나의 일부분만 드려야 돼요? 전부를 드려야 돼요? 주님은 나의 모든 생명까지 다 바쳐서 나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 나 또한 주님께 나를 드릴 때에 일부분만 드려야 됩니까? 전부를 드려야 됩니까? 전부를 드려야 돼? 네,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려요. 이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은, 우리 위해서 이 모든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 대 생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는 무슨 생명이에요? 생명은 무슨 생명이요? 죽을 생명이요. 그러니까 죽을 생명인데 그거를 아깝다고 붙들고 있으면 누구만 손해요?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안 놓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죽을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나가면 그 생명으로 나 또한 주님처럼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죽을 생명 붙들고 평생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88장 808번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원한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데 그 피는 무슨 피야? 바로 사람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28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흘리신 피로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은 보통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과정이 있죠.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모시겠습니다 할 때에 반드시 뭘 통해서 이루죠? 영접이라는 영접 기도죠. 영접 기도. 무슨요? 영접 기도. 영접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접 기도를 하면 다 여러분들 주님을 온전히 모신 자가 된 걸까요? 구원을 받은 자가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겠습니다라고 영접 기도를 따라서 했어요. 그럼 구원을 받은 겁니까? 받았다고도 할 수도 없고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간에 영접 기도는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되 뭐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적인 기도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봐요. 이 부분이 영접 기도, 단순히 영접 기도 한번 딱 했다고 구원이 되느냐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영접 기도 한번 했으니까 나는 한번 했으니까 나는 뭐 그냥 주님 내 마음 먹기를 작정했으니까 뭐 교회도 안 다녀도 되고 뭐 아니면 적당히 생활해도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접이라는 자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뭐야?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주님의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접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원까지 이루어지는데 구원이라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원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대개 구원은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만 생각하지 구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착한 사람, 그렇죠? 양심적으로 살고 선한 일을 하고 나름대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악한 사람들은 어디 가야 돼요? 당연히 지옥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냐, 구원이라는 이 부분, 원어 자체, 구원 자체가 의미가 뭐냐면 구원은 뭐예요? 마치 물에 빠진 자가 죽어가는데 건짐을 받는
그런 행위와 똑같은 것이 구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내가 현재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건져줬다. 그러면 나를 건질 때 저 사람이 저놈은 도둑놈이야, 저놈은 강도야, 저놈은 나쁜 놈이야, 건지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안 건져주고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열심히 살았어, 그렇게 해서 건져주나요?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어떤 그 밧줄을 던져줬어요. 밧줄을 던져줬을 때에 그 밧줄을 잡고 그 밧줄이 끌어당기는 쪽으로 자기가 힘을 써서 이제 나올 때에 바로 그 빠져가는 그 물에서, 물살에서 건짐을 받지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예요. 구원의 밧줄이신 예수께서 이 땅 오셨어요. 강도가 잡아도 구원의 잡을 잡으면 강도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반대로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줄이신 예수를 잡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부분은 철저히 우리 기독교에서 행위로 따질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 구원 자체가, 구원의 의미가 뭐냐? 건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구원의 밧줄이 받는데 그 구원의 밧줄을 잡아야, 그 잡는 것이 뭐예요?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 영접을 갖다가 어떤 식당, 내가 식당 주인인데, 손님 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뭘 드실까요? 그 손님이 내 가게에 들어와서 일단 영접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구원이 그런 식으로 영접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 뜻 살게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세요. 그러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영접 기도는 구원을 받는데 초기적인 작업이지만 그거 했다고 해서 구원이 다 되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접 자체가 뭐냐? 이 뜻을 보면요, 영접 자체가 취하다, 붙잡다, 이 말인데, 누군가의 삶을 붙들거나 잡는 것, 이 말은 뭐냐? 아주 강하게 붙잡고 아직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영접이라 그 말이에요. 마침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어떤 구원의 밧줄이 왔어요. 그 밧줄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서 잡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접이라 그 말이에요. 적당히 오십시오. 주님, 내 마음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된다. 이란 말이에요. 거대한 세상 물살이 휘몰아쳐 가는데 내가 빠져 죽게 생겼는데 적당히 해가지고 그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구원의 밧줄로 내려오셨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서 빠져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주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밧줄이 되었는데, 누구든지 그 구원의 밧줄을 잡는 자만이 구원된다 그 말이에요. 강도라 할지라도,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이해되시나요? 이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천국 가는 것을 갖다가 행위를 갖다가 적당히 얹어보려고, 자기 행위를 거두는데 얹어서 뭘 자꾸 주님께 인정을 받아보려고, 그러니까 자꾸 내 공로가 나오는 거야. 내 공로가 나오는 거야. No!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구원받는 내 공로는 1%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나더러 주여 저는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말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 자체는요, 그 말씀에 했다면요,
여기 영접이 있는 거예요. 영접이요.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 거센 물살에 내가 휩쓸려 죽지 않게 하여 사력을 다하는 거죠. 그거는 사력을 다하는 것은 구원의 밧줄이 왔기 때문에 사력을 다하는 것이지. 그렇죠? 구원의 밧줄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물론 하다가 빠져 죽겠지요. 그러나 구원의 밧줄이 왔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밧줄을 내가 놓치게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것이, 그래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이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 그 부분에서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뭐냐는 거죠. 바로 영접이에요. 붙잡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 붙잡는 말을 더 다른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까지 모셨지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 주님이 나의 온전한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 되게 하여서 이때부터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될 상황도 있고, 그렇죠? 잘라버려야 될 상황도 있고요. 주님과 주님 앞에 어떤 불순종이 되고 이 불순종이 될 뿐 아니라 악한 요소가 된 모든 법법이 이때부터 잘라져 나가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고 나면 또 두 번째 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죽는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자아파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 내가 죽을 생명 갖고 지금 살았는데 그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냈으니까 받고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접이다. 영접. 그래서 영접 기도는 주님을 내가 믿겠다는 시발점은 되지만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 이때부터 뭐냐? 구원의 역사를 내 안에 이루어가도록 붙잡는 거예요. 강력하게. 거대한 악한 거센 세상 물결을 내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강하게. 그것이 영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영접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자,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원리는요, 영접을 통해서 전 모든 부분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해결하시고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첫째로 여기 보면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시인이란 말은 호몰로 개월하는 그런 그 헬라어의 말인데 고백하다, 시인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이게요. 자, 시인이란 말은 영접과 관계된 말인데 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를 내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한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삶이냐? 선포하고 선언하는 삶을 살아요. 영접이 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나의 삶의 전반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살았어요? 나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여러분, 내 자녀들도 사실 내 자녀들지만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산다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나의 자녀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나요, 나. 자식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해주면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죠.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도 사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나야, 나.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것 다 누구를 위해서? 나야.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것도 다 나야. 내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이야. 그럼 그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살지만 그거는 나를 위해서 살면 반드시 뭐예요? 그거는 멸망으로 간다. 종국에는 멸망으로 간다. 허무한 곳으로 끝난다. 이 얘기가 바로 성경의 얘기 때문에 바로 이대로 나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로 사는 나를 갖다가 이제 포기하게 만드시고 내 대신 누구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으로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목숨과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는 이 행위가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불뚝은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주님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 것을 많이 포기를 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포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이게 바로 이런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 주님 뜻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는 것이 뭐냐? 그 영접이 제대로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시간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지금까지가 예수님을 붙들고 믿고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다시 한번 영접의 의미와 뜻을 깊이 깨닫고 이제 남은 모든 나의 삶 동안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되어 살라고요? 주님이. 할렐루야.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이분이 관장을 하셔야 이분이 나를 끌고 가야 나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시인이라는 말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영접이 내 안에 주님이 여러분 영접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뭘 해야 돼요?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선포하고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으면 선포하고 그게 영접이라니까요. 영접은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밧줄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회성이 아니라니까요. 영접이라는 것이. 우리는 시대때로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때마다 주인님인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으니까 그 주님으로 해결되도록 나는 죽고 뭐요? 주님 나타 역사하도록 그분을 드러내서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시인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라니까요. 그래야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그 다 구원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작고 큰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고 건진받고 또 이렇게 풀어진 모든 것들이 다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영접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붙들고 늘어지기 뭐냐? 선포하는 거고 시인하는 거고 그리고 선언하는 거고 해결되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보시죠.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뭐가 와요? 근심은 근심은 이게 내 거요, 하나님 것이요. 걱정은 내 거요, 하나님 거요. 근심이나 걱정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떠나질 않지요. 안 떠납니다. 그러면 근심과 걱정은 내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은 어떤 경험적인 체험적인 것 이런 것이 내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접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지요. 그러면
이 영접하신 이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런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거죠. 해결하신 그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선포하고 선언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내가 이런 근심이나 걱정 따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안정과 안심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이루어지도록 뭐요? 강력하게 붙잡는다 그 말이에요. 붙들고 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붙잡는다 그 말이에요. 안정을 붙잡는다 그 말이에요. 주여 내게 안정, 주님의 안정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영접이란 말이, 그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일회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거 영접 기도하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무슨 영접의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 해결 못 받는 자가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어떻게 믿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해결된 어떤 건진받은 경험이 없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고, 여러분.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갔더니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삶에서 근심을 해결했고 걱정을 해결했고 모든 질병을 고쳤다 하는 이 부분은 바로 더욱 주님에 대한 그 말씀에 내가 신뢰가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체험적인 바탕이 돼서 이 강력한 영접이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영접된 주님을 그냥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강력하게 더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이분의 그 능력이 나오다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다. 그것이 바로 영접이다. 그래. 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늘어진다는 말은 다른 말은 신앙적인 말로 인내라고 써요. 인내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붙들고 늘어지고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봐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제 건진받고 구원도 되지만 어쩌다 해결이 안 된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해결이 안 된 것은 그래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주권에 맡기고 정말로 이 모든 것은 다 나는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끌어간다고 하는 이 철저한 주님에 대한 의탁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삶이 이루어지든 간에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영접이 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자로서 바로 이 주님과의 연합이죠. 연합의 생명으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그 순간순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어지게 되어도 확고하게 각인되어 뿌리 내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부분이 먼저 나를 버리는 이 훈련이 먼저 돼야 돼. 이 자아파쇄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를 갖다 부정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싫은 얘기죠. 나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그럼 나라는 존재가 뭐냐? 우리 정강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아를 내려놓으라. 그 결정적으로 자아를 내려놓는 결정적인 성경적인 그 얘기가
이삭과 아브라함의 사이에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죠.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와 이삭의 나이를 비교하면 힘으로 말하면 누가 더 힘이 쓸까요? 이삭이 더 힘쓰죠? 아브라함은 보령의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비록 아버지지만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 보고 이삭이 가만히 있는다?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은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건 뭘 말했냐? 이삭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삭의 마음 보면 그거를 자기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어디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란다, 이삭아. 그러니 너는 죽어줘야 되겠어. 그 말 한마디에 이삭은 그대로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는 대로 그대로 따랐어요. 그건 뭐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지난 그 아브라함의 말에 그가 순종해서 기꺼이 제물로 바쳐지는 하나의 어린 양처럼, 진우처럼 눕혀져 있었다. 그것은 뭘 말하냐? 바로 이삭이 내 것은 누구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것이라니.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아브라함의 마음대로 하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마음은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삭이 순종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따 영접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사람의 이 목사, 주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이삭은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죽음의 자를 내누르는 그 죽음으로 이삭은 그 후로는 완전히 뭐예요? 삶이 180도로 바꿔졌죠. 그 후로는 이삭에게는 고난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계속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죽으려고 하는 거야. 안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죽어야 되니 안 죽으려고 애쓰는 거야. 그러니까 안 죽으려다 보니까 자꾸 그것 때문에 자꾸 부작용이 나는데 걱정, 근심 이런 것들 다 뭐야? 나로 인해서 생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도 마찬가지야. 문제가 있어도 이미 주님께서 내 이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달려 들어가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것은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때 십자가의 그 대속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주님은 과거, 현재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도 이런 걱정도 다 해결된 거네? 여기까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예요? 선포하게 되고 꾸짖게 되고 여러분 대항하게 되겠지요? 그게 영접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내게 아니냐고 와서 자꾸 나인 척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분리하는 작업이 돼야 그게 자아분리예요. 그게 나를 죽인다고 해서 아무 하는 거 아니라 바로 이 자아는 반드시 뭐요? 세상 것과 결탁이 돼서 세상 마귀와 결탁이 돼서 한 끝없이 마치 바다에 끝없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가 사는 동안 늘 근심이나 걱정인데 끝없이 밀려오는 거야. 그거에 대한 모든 문제를 바로 우리 주님이 해결했다 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 바로
포괄적인 영접을 말하는 거지. 포괄적인 영접. 아무 생각 없이 따르세요 하세요. 예수님 내 구주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이때도 실제적으로 이 영접된 주님이 내 안에 보는 평강의 왕이시고 할렐루야, 보혜의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보혜의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 안심의 주님, 안정의 주님이 나의 삶의 현장 곳곳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정을 이루도록 시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에서 구원이 이룩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보세요, 내가 붙잡아 기도, 이것은 바로 그걸 붙잡는 그걸 내 공로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행위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구원의 밧줄이 없으면 아무리 애써도 돼요, 안 돼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아무리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이 땅에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구원이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원이라는 이 부분 잘 보면 봐요. 구원을 받는데 봐서 내가 지금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가는데 어떤 밧줄이 왔어요. 아, 저 밧줄을 붙잡으면 내가 사겠구나. 그러면 그 밧줄을 붙잡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붙잡는 사람만 구원되는 거죠. 이 구원의 밧줄이 나타나서 모두가 다 구원되는 게 아니고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 어떤 사람만 구원의 밧줄을 붙잡은 사람만 구원되듯이 건진받듯이 여러분 구원의 밧줄 지금 내가 사력을 다해서 내가 붙잡고 내가 늘어진 붙잡은 내가 죽으니까 붙잡는 거죠. 그거를 행위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여기에서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구원을 누구예요? 누구를 또 하나님께 놓은 거예요. 거기에 내가 사력을 다해서 붙잡아 막 늘어져서 구원됐다. 그걸 내 공로다. 나의 행위로 막 그걸 치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공로만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공로만. 자꾸 내 행위를 보다 조금 플러스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자꾸 그거가 주장을 하는 거야. 이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성경은 선포했어요. 그러면 의인은 없다고 하는 얘기는 그 의인은 어떤 얘기야?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기준을 보면 너도 의인이고 나도 의인이야. 나도 의인이고 너도 의인이야. 다 의인이야. 사람들의 기준을 볼 때는 의인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영접이라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구원의 밧줄도 되는 거고 우리가 의인되는 기준점도 되는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단호하게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불안케 하는 것들을 쳐내버리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이런 셀프 싸우는 거예요. 자녀의 걱정, 물질의 걱정, 질병의 걱정 이런저런 걱정인데 우리를 엄습하는 동안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이걸 선포하고 강력하게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할 때에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 비로소 자아가 부서지면서 뭐냐? 내 육신의 몸, 내 모든 환경과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영접이라. 영접을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불렀다고 해가지고 딱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됐어.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나타나도록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죠. 이미 왔잖아. 구원되는 줄이 왔잖아. 이제 이 줄을 놓치면 내가 죽어. 사력을 다하는 거죠. 근데 사력을 다하는 것을 내 행위로 거기다가 딱 붙여가지고 나도 구원받는 데가 나도 일주해서 그럼 돼야 안 돼요. 구원의 줄이 없으면 내가 빠져 죽어가는 사람 아무리 손바닥 치고 발바닥 치고 하더라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행위가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밧줄이 왔기 때문에 그 밧줄을 놓지 않고 사력을 다하는 것이 내가 때로는 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고 선한 것이, 그러니까 선한 일이 내게 있어도 그 선한 것을 내가 있다고 해서 자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 은혜라고. 그래야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들이 타락을 하고 장로들이 타락하는 게 뭐예요? 자기 폭로를 내세운 거잖아요. 주의 일을 해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교회가 세워졌고 이만큼 내가 주의 종 받던 시간은 내 자랑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랑은 빙산의 일각이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온전한 영접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어떤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믿어지시면 아멘. 오늘 성경에서 이 남바노라는 그 쓰인 구절을 이제 보면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세례는 받는, 바로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남바노라는 이 영접이라는 말이 남바노인데,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는 그런 것이 되지만 주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도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남바도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언어예요. 수동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 사력을 다해서 내가 그 구원의 밧줄을 놓치지 않고 이제 붙들고 노리듯이 적극적이다 하세요. 누구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놓치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영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고 주님도 우리를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모험을 다 줬으니 너도 나에게 전부 다 다오. 그게 뭐예요?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이 말이 뭐죠? 맨 달라고만 해도 어린아이들은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 단계에도 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듯이 어린아이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죠. 그것도 주님이 뭐 어때? 영적으로 어리니까 주지요.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다 다오. 받는,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고 본인이 취해가지고 붙들어가지고 이것이 아니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에 기꺼이 나는 이걸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람바누란 말이에요. 영접이라는 뜻을 이렇게 저기다 쓰신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그런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피를 흘려 주기까지, 그까지 적극적인 마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건 억지가 아니라 말이에요. 뭔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렇죠? 너무나 그것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정말 마지막 이 고통 예수께서는 또 동생 기도를 하신 건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뭐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죠. 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뭐예요? 그때도 또 주님은 이 길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그 뜻대로 내가 적극적으로 행해야겠다. 결단한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적극적인 주님의 태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자 이사야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담당도 똑같이 남반어예요. 자, 이 남반어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소심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적극적으로 짊어지시고 이 약한 문제, 우리의 질병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질병을 짊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영접된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얘기예요.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한 질병을 다 짊어졌다. 주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남을 입었다. 이것은 뭐냐? 이미 내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 내게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남을 입었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치료의 능력이 내게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선언하고 나가는 기도야말로 진정한 영접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영접이 되게 당연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무슨 관계? 생명 관계가 더 끈끈하게 더 깊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주님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가장 최고의 영광이 뭐예요? 내 생명을 주님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주님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자는데 나 또한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는 것 무엇이 아까우랴? 그 고백이 누구죠?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영광의 주님 같이 똑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여달라.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냥 죽음 따위가 이미 뭐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다. 이건 죽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네 생명 주님을 위해서 가장 영광되게, 그 주님께 가장 산성이 되게 내가 죽으시는 방법,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여주시오. 그게 영접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거꾸로 매달려 죽여달라는 얘기는 그냥 그 적극적인 마음이죠. 제발 좀 나를 좀 그렇게 죽이지. 이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처럼 똑바로 매달려 죽으실 수,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여주시오. 적극적으로 붙들고 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영접을 통하여 베드로는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마태복음 24장 40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이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이 데려감을 당하고 이 데려감도 역시 남반어예요. 이 남반어가 다 함께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데리고 갈 때에 그냥 수동적으로 아니라 그냥 강력하게 자기 것이가 채가듯이 채가는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나에게 온 자는 빼앗긴다,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영접은 기도하면서 뭐냐?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걸 내려놓고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나는 그분 못해 일하는 종으로서 삶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부분들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가는 삶이 바로 이제 실제적으로 그것이 영접기도예요. 그게 바로 영접기도란 말이에요. 영접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기도가 바로 영접기도인데, 이 영접기도를 대충 하면 그냥 따라서만 하세요. 그럼 구원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갖고 영접되었어,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과정은 필요해요. 그러나 반드시 거기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영접 기도가 이루어질 때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주님과 관계는 뭐예요? 바로 생명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무슨 관계? 생명관계. 이 생명관계가 이루어지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죽고, 그렇죠? 이 자아의 생명은 죽고, 그렇죠? 자아의 생명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렇죠? 그 역사하도록 나는 철저히 나는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뭐 부인이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다 결과적으로 뭐죠? 철저한 영접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붙들고 늘어지게 오직 예수님만 나의 생명이고 능력이니까 전부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난 주님만 필요합니다. 이것만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아의 생명은 자들로, 그러니까 근심이나 걱정이나 또 염려나 이런 것도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내 생명, 그렇죠? 자아라고 하는 세상에 사는 동안 생겨난 이 자아, 선악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자아, 이 자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이것이 나온 거란 말이야. 세상신 마귀는 이것들로 우리를 자꾸 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바로 예수 그들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이것은 다 죽은 것으로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어디 갈라디아 2장 10절이죠?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내가 믿는 삶이 그게 영접 운동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안은 내 주님이 살아. 내가 아니야. 그럼 내가 현재 근심 따위가 있고 염려 따위 있어. 이 근심은 내 거 아니야. 그렇죠? 이미 주님이 내 안에 다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했어. 짊어졌어. 그러니까 근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갖고 싸워나가는 거죠. 선포하고 선언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대적하고 근심의 세력을 대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예수를 믿어가면서 근심은 근심대로 하고 걱정대로 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자식 문제, 물질 문제, 사람 문제, 인간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맨 문제. 영적된 주님의 그 능력이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포한다, 시인한다, 대적한다 이런 거냐, 내가 구원의 밭을 붙잡고 늘어지지 않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그래서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마다 해결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면 그걸 족한 거예요. 그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중에 하나야.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 자체가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족한 거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동적으로 좋은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좋은 거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기쁘고. 그것이 바로 생명 동료가 같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빨리 죽어서 좋은 거야. 나를 붙들고 살면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를 계속 붙들고 염려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빨리 내려놓을수록 빨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깊이 또 하나의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 그들을 영접을 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좀 더 약해. 자,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우리가 영접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영접한다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껏 영접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존재의 질 일컫는 자, 원인자죠. 존재 질 원인자를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존재 질 원인자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은 바로 우리가 평범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물의 모든 근본의 원인자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그냥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기꺼이 내 생명, 기꺼이 썩을 생명, 죽을 생명, 아무런 에게 고통만 주는 생명 붙들고 있어봐야 나만 손해지. 그걸 죽이라는데 그거 뭐 아까워서 그냥 안 죽을 벌받은 거리냐고. 뭘 몰랐어? 진리를 몰랐어. 영접이 뭔지를 몰랐어. 생명을 바꾼다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 나는 빨리 죽을수록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포하고 시인하고 선언하라. 고백하라. 때로는 강하게 역사하면 퇴적해라. 여러분 이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이것들이 자유자들이 일어나게 해야 온전한 영접이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예수의 생명 냄새만 점점 잘 강력하게 뻗치면 뻗칠수록 나의 환경 가운데 놀라운 평강과 그리고 안정과 범세가 찰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전제 뭐예요? 영접은 바로 나는 죽고 주님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영접이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 원리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실시한 행위가 뭐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겠죠. 홍해 바다가 뭐예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의 생명이 죽고 뭐예요? 이제 광야 하나님의 생명.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예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애굽의 생명은 기꺼이 다 죽어버려야 돼. 자아파쇄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예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이니까.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근심이 죄라니까 여러분.
걱정하는 것이 죄라니까요. 꼭 욕하고 싸워야만 죄인가요? 남의 걸 훔친 것만 죄인가요? 근심하는 것이 죄고 염려하는 것이 죄고 걱정하는 것이 죄요. 예, 믿음으로 쫓아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다? 죄다. 그럼 근심이 믿음이요? 주를 믿는 자가 근심을 해요? 주를 믿는 자가 걱정 염려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내가 걱정을 한다는 거 뭐냐? 믿음에서 떠났다는 증거예요. 그게. 내가 이제 걱정한다. 믿음에서 떠났다고 말이에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영접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붙잡아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걸로, 한 번으로 끝나면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러면 현 세상의 모든 온갖 그냥 이 불순종을 다 하고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잡으란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은 귀에서 이 밧줄을 놓쳐 내가 죽어. 그 심정으로 잡는 것이 영접이라니까요. 그냥 오세요.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온갖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이 다 거기조차 푹 빠져가지고 빠진 정도가 아니야. 나중에 주님 원망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해결했다고 말한다.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난 어찌해야지 아직 해결 안 된 걸 가지고 들고 누르지고 그렇게 한심하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영접이 안 된 거지. 부뚜껑을 늘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이 주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포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대적하는, 때로는 강력하게 마귀가 공격을 해볼 때 있지요. 그럼 공격할 때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공격해서 해요? 강력하게 대적을 해야죠.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샤다라 떠나가라. 너의 근심은 떠나가라. 여러분이 근심 따위를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니까 자꾸 이걸 싸워 이겨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바로 영접이라는 건 그 이름을 믿는 건데, 성경에서 이름은요 사람의 본질이나 실체를 말해요. 자, 무슨 얘기냐? 그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는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내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지? 그 이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름을 내가 믿는다는 이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그 이름을 믿고 내가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바로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해. 그러면 당당할까요? 소심할까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있잖아, 해결됐어. 이 세상에 일에 대해서도 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해가지고 여러분 한간에 이 정강 무산이 돼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욕도 하는데, 그분의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타인의 주인 프로예요. 근데 그분의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배짱이, 인간의 배짱이 배짱 갖고 이렇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개치 않고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 용기, 바로 그분의 이름에, 하나님의 권세 이름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은 성하게 하였나니. 병도 고쳤다잖아요. 그 이름 믿음으로. 그러니까 죄자들이 병을 고친 것은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병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권세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뭐예요?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고 나가니까. 아,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데 나 또한 주님 위해서 고난받는 거 뭐 이거 마땅치 않나?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러면서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 이름 믿는 거잖아요. 고난까지도. 그러니 세상이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마이가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린도 없지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연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영접이 잘 이루어지면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복하라. 다스려.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가 영접이 제대로 된 자들 중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에 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영원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셔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나와 만세부터 우리를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게 하게 하여 예배하시고 작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온전한 영접이 이루어지도록 이 일을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 주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